반갑습니다. 제 구역에 온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고 웃으셨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여기 살았습니다. 신길동에. 예. 그래서 오늘 서울역에서 윤명수 선생님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데 아주 정겨운 그러한 모습들 보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고 제대하고 이랜드 그룹에 취업을 했는데 그때 서울에서 한 4, 5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에 대림동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길동에 대방동입니까? 성혜병원 있는 쪽에 거기 살았고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를 거기 대방초등학교 거기 들어갔다가 1학년 때 3월달에 입학했다가 4월달에 밀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신길동 교회를 제가 다녔는데 주일 오후였던가 우리 신길동 교회 청년들하고 여기 가까운데 영통포 교회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이 장소였는지 이 부근이었어요. 어쨌든 예, 이쪽 부근이었어요. 5층이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기 뭐라고 떴습니까? 예, 이걸 아까 띄우니까 우리 박근신 행제님이 말씀 안 전하고 뭘 전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명수 행제님 또 박근신 행제님 그 다음에 정달진 행제님 저보다 선배시고 제가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미안합니다. 2시 7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밀양에서. 요즘은 KTX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 또 다른 답이 있습니까? 민주공화국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도 합니다만은 갈등공화국이다 이렇게 신문기사에 떴습니다. 이게 언제 이야기냐 하면 2021년도 영국 킹스 클리지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보고서를 냈는데 전 세계 28개국 23,000여 명을 상대로 12개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 조사를 했느냐 하면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너무 좀 갈등이 심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갈등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 갈등이 얼마나 심한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12개 항목을 했습니다. 이주민 간의 갈등, 이주민과 본토인 간의 갈등, 또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 계급, 권력, 또 인종, 그 다음에 이념, 빈부, 성별 등등 해가지고 12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1등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 중에서 7개 항목을 우리나라가 1등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갈등이 심한 나라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도 이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나라구나. 그런 걸 알게 됐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 좀 동감이 되십니까? 예, 우리나라가 굉장히 갈등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7개 이념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또 남녀 간의 갈등, 또 학력 차이에 따른 갈등, 그리고 정당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갈등, 예, 그 다음에 노인과 젊은이 간의 갈등, 종교 간의 갈등, 이 부분에 1등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갈등, 7개 중에서 가장 갈등이 심한 것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맞아요. 정당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에 따른 그 지지자들 간의 갈등, 이것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뭐 이런 거. 문화일보에 보니까 40%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밥도 같이 먹기 싫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치 성향이 다르면, 지지하는 정당이 다르면 대화하기도 싫고 같이 앉아 있기도 싫고 밥도 함께 먹고 싶지 않다. 이 정도 지금 이 갈등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일보에 보니까 여야 지지층 간에 대통령 긍정평가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 때는 3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때는 48%포인트, 노무현 대통령 때는 62%, 문재인 대통령 때는 85%.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대통령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이 89%가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89%가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반대쪽 당에서는 그 당시 미래통합당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는데 몇 퍼센트냐면 4%였어요.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89%가 잘한다 하고 야당 쪽에서는 잘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4%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격차가 85%포인트라는 겁니다. 이것이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절에는 39%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말은 뭐냐면 여당은 당연히 잘한다 했겠죠. 그런데 야당에서도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야당에서도 제법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세요. 이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때는 85%포인트 격차가 났는데 지금은 아마 100대 0이 아닐까.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을 것 같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도 어쩌면 이건 100대 0일 것 같아, 제 생각에. 이건 가면 갈수록 이 격차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는 이 갈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아무리 팩트를 말해도 반대쪽에서는 그것이 사실로 인정이 되고 드러났다 할지라도 밝혀졌다 할지라도 안 믿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건 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만큼 이 갈등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사람들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66.4%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도 이것이 사실로 밝혀져도 그 사람의 생각은 바꾸지 않을 거다. 절대 바꾸지 않을 거다.
그 사실을 믿지 않을 거다. 그리고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할 거다. 자기 생각을 절대 굽히지 않겠다는 거죠. 예. 이만큼 우리는 심각한 갈등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성도 집회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안 알려주셨군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것을 이제 주제로 삼고 4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단어죠? 예, 갈등입니다. 갈등. 이게 무슨 갈자인지 아십니까? 등자는 무슨 등자인지 아십니까? 이 한자로 갈자는요, 칡 갈자고요. 칡 있죠, 칡뿌리. 등은요, 등나무 등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갈등이라는 단어는 칡이라는 식물하고 등나무라는 그 나무와 연관된 그렇게 해서 나온 단어인데요. 자, 우리나라가 이제 갈등공화국인데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식물 이름이 뭘까요? 예, 이건 등나무입니다. 예, 등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막 꼬아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이건 칡이에요. 그 등나무와 칡의 공통점은 예, 막 이렇게 꼬아서 올라갑니다. 메타세카이어라는 나무 아십니까? 담양에 있는 일직선으로 쫙 자라는 나무, 그죠? 그 메타세카이어인데, 근데 이 등나무하고 칡은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항상 이렇게 막 베베 꼬아서 자랍니다. 이것이 이제 이 두 나무의 특징인데, 근데 이 두 나무의 차이점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이렇게 막 꽉 올라간다는 것은 같은데, 차이점은요? 방향이 달라요, 방향이. 꼬는 방향이 다릅니다. 등나무는 왼쪽으로 꼬아서 올라갑니다.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꼽니다, 이렇게. 어느 등나무도 그래요. 모든 등나무는 어김없이 왼쪽으로 꼬아서 올라갑니다. 칡은 항상 오른쪽으로 꼬아서 올라가요. 예. 모든 칡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단어가 칡과 등나무인데, 이 왼쪽으로 꼬아 올라가는 등나무하고 오른쪽으로 꼬아 올라가는 이 칡이 만나면은, 그래갖고 서로 막 얽혔어요. 하나는 이리 꼬고 하나는 이리 꼬는데 막 얽혔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풀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풀기가 어렵겠죠. 그걸 갈등이라 그러는 겁니다. 갈등. 그러면은 어느 것이 등나무가 지금 옳은 겁니까? 칡이 옳은 거예요. 어느 쪽으로 꼬아서 올라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칡은 그러겠죠. 야, 칡은 등나무를 보고, 야, 너 왜 자꾸 왼쪽으로 꼬아? 그거 틀린 거야. 나처럼 오른쪽으로 꼬아야 돼. 오른쪽이 바른 쪽이잖아. 오른손 바른 손이라 이러잖아요. 칡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등나무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등나무도 할 말이 있죠. 왜 오른쪽이 바른 쪽이야? 요즘은 왼손잡이도 많은데. 그래서 오른쪽으로 꼬아 올라가는 그거 틀린 거야. 왼쪽으로 꼬아야 돼. 그래서 네가 왼쪽으로 꼬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누가 옳은 거예요? 누가 옳은 겁니까? 그렇죠. 이거는요, 둘 다 옳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계하셨거든요. 등나무는 항상 왼쪽으로 꼬도록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디자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칡은 항상 오른쪽으로 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옳은 거예요. 그죠? 근데 칡과 등나무는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주장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갈등도 이와 같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하고는 달라요. 맞죠?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맞죠? 우리는 이제 다르다라는 말하고 틀리다라는 말을 막 섞어서 쓰는데 그 분간을 잘 못하는데 그거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하고 다르면은 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옳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항상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갈등이 오는 겁니다. 나는 옳은데 나처럼 안 하는 당신이 틀렸다. 부부간에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대체적으로 자매님들은요, 결혼해갖고 자기 남편을 막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 가려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니까 남편이 자기 생각대로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안 바뀌죠.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워룸. 예, 그 영화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워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워룸. 예. 워룸, 워는 전쟁이고 룸은 방인데, 이 워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지통실이라 그래요. 지통실. 예? 지통실. 이 줄임말인데, 무엇을 줄임말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 계엄 선포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지하 방카 지통실에 들어갔다. 뉴스에 나왔잖아요. 뉴스. 그 지통실이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어떤 분이 지하 통제실 이러던데 그 지하 통제실이 아니고 지휘 통제실이에요. 지휘 통제실. 다른 말로 하면 작전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상황실.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워룸이라 그럽니다. 워룸. 예. 이 워룸이라는 영화를 보면 어떤 할머니가 어떤 젊은 여자를 보고 충고를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젊은 여자가 자기 남편하고 막 다투는 거예요. 그 다투는 걸 보고 이 할머니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 백전백패다. 백전백패다. 당신이 당신 남편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다. 죽을 때까지 해봐라. 안 된다. 나도 그렇게 해봤다. 내 남편 벌써 죽었는데 안 되더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내가 내 남편을 내 구미대로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바뀌고 죽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신 그 작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하면 자기 집에 워룸을 보여줘요. 워룸. 워룸, 작전실이죠. 지휘 통제실.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지휘 통제실에서 지휘관들이 모여가지고 작전을 짜잖아요. 모든 워게임을 하는 겁니다. 지도 펼쳐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명령을 내리면 일선에 있는 장병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선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는, 그 전투가 벌어지는 거는 실제로는 그 워룸에서 이미 계획된 거예요. 워룸에서 계획된 것이 실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워룸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모든 일은 워룸에서 계획이 되고 이 작전이 다 짜지고 그것이 필드에서 실행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워룸을 이제 기도방이라고 그 영화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실에서, 기도방에서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당신 남편이 변하지.
당신이 직접 워룸은 따로 있는데, 작전을 짜는 곳은 따로 있는데, 당신이 직접 당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죽도록 노력해봐라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따라해라. 그거 뭐냐 하면 당신도 나처럼 이 기도방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을 변화시킨다. 예. 그 영화의 이제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요, 그 뭡니까? 옷장, 드레스룸, 좁은 드레스룸, 그 드레스룸을 기도방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다 이래 왔죠? 갈등. 그러니까 이게 너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계속 이제 우리는 자기처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근데 이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요게 2019년도에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여기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은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보수다, 나는 약간 보수다, 또 매우 진보다, 약간 진보다, 아니면 나는 중도다. 이렇게 이제 5개 문항에 답을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여러분 보수가 지금 많이 나왔습니까? 진보가 많이 나왔습니까? 이 표에 보니까 진보가 많죠. 진보가 많은데, 근데 그 황토색은 비기독교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기독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을 먼저 보면 약간 보수하고 매우 보수 15.7%하고 1.8%를 합치면 17.5%입니다. 보수가. 그 다음에 진보 쪽은 2.3%하고 27.2% 합치면 29.5%가 됩니다. 그러니까 진보가 좀 많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을 보면 기독교인은 매우 보수와 약간 보수를 합하면 21.4%고 매우 진보하고 약간 진보를 합치면 3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도 이제 진보 쪽이 좀 많게 나왔습니다. 근데 일반인하고 기독교인하고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일반인들보다 기독교인이 양극단으로 더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진보도 기독교인이 더 많고 일반인보다, 보수도 기독교인이 일반인보다 더 많아요. 이 말은 중도가 더 적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일반인들보다. 그죠? 이 말은 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양극단으로 좀 치우쳐 있다. 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이 갈등이 더 심하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갈등이 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 양극단으로 더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은요, 갈등이 있어도 좀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술 한잔 하면 돼요. 술 한잔 먹고 우리 뭐 화해하자 이러면 화해가 돼요. 기독교인은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술을 안 먹으니까. 술을 한잔 먹어야 뭐가 화해가 되는데 그거는 제 우스갯소리고, 기독교인들이 왜 더 화해가 잘 안 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일반인들은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해요. 기독교인들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틀렸어, 그거 악이야. 기독교인들은 늘 교회에서 성경을 보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배우는 거예요.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선인데 당신은 지금
반대쪽에 서 있어. 그건 당신 악이야. 그러니까 선과 악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갈등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창세기 3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랬습니다. 이 나무가 뭐죠? 예? 선악과 나무. 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가 선악과 나무 맞습니까? 그 2장 9절을 한번 보죠.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2장 9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3장 3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랬습니다. 그러면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면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대답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하와가 3장 3절 이 말을 하와가 하고 있잖아요. 하와가 하는 말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 하와가 생각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나무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생명나무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하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는데 하와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예. 예.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생명나무는 못생겼을까요, 열매가? 생명나무도 아마 아주 탐스럽고 그랬을 것 같아요. 탐스럽지 않은 열매가 어디 있어요? 예쁘지 않은 열매 있습니까? 다 탐스럽고 다 맛있고 다 향기가 있고 다 영양가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거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지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는데 하와의 눈에는 생명나무는 지금 하와의 눈에 안 들어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자기 눈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의 관심은 이 선악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와의 관심은 생명에 없었어요.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와만 그랬느냐? 이건 우리 모든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말은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습니다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건 악한 건데 하와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분별해요. 하와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말은 뭐냐 하면 선과 악을 네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다.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존재는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못 봅니다. 우리는 굉장히 부분적으로 봐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까 난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안다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안다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한테는. 이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는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지 마라. 선악은 내가 분별하는 거다. 내가 선하다고 한 건 선한 거다. 그걸 받아들여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이 말은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도 선악을 잘 분별합니다. 오히려 내가 더 잘합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이 선한 거다, 저건 악한 거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악하다 한 그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걸 하면은 더 즐거울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재미있을 것 같고 그것이 나한테 더 유익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악이라고 해도 나는 자꾸 그것이 하나님은 그걸 악한 거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거 좋은 건데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객관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야는 굉장히 좁잖아요. 색안경을 낀다는 말은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말인데, 선입견은 어떻게 해서 생기죠? 선입견은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내한테 익숙해요. 내가 오랫동안 해왔던 것이 내한테 익숙하고 편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오지 않았던 거, 내가 오랫동안 해오지 아니한 생소한 뭔가를 생소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닌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길들여지지 아니한 거는 우리는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내가 맨 처음에 접했던 것이 옳은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이렇게 해왔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왔는데,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불편한데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는데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대요.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거 안 해본 거거든. 그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평안함이 없대요. 그래서 그거 잘못된 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성경적 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적 근거는 없대요. 성경에는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없대요.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잘못된 거라 하면 잘못된 건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걸 성경에서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걸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음이 안 편하다. 마음이 평안함이 없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죠? 성경이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익숙하냐 안 하냐 그것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입견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주 좁은 그런 시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이다 악이다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령 내가 분별을 잘 해가지고 선악을 100% 분별을 잘 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분별한 그 선을 가지고 그 선악을 가지고 그것이 100% 옳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심판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100% 내가 분별을 잘했다 할지라도 그 선과 악을 분별을 잘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심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옳은 걸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 옳은 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심판했습니까? 옳은 걸 가지고 그걸 무기로 사용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선과 악이 이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여러분 선악보다 더 큰, 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예. 선과 악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선악이 최고의 가치고 그게 전부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저기 항상 옳은 것만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얼마나 많이 행했습니까? 선악이 전부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면 우리는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요. 아무도 못 살아 있을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셨느냐?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상대방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덮어주고 받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죠. 나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주는 게 사랑이잖아요. 나하고 다르면 무조건 우리는 틀렸다 그래요, 상대방을. 그리고 안 받아줘요. 근데 하나님은 너와 다르더라도 틀린 건 아니다. 너와 다르더라도 받아주라.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받아줘야 된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이와 같은 건데 우리는 이 선악에 너무 민감하다는 거예요. 선악에. 이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그거 따지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 바리새인은 사소한 것을 전공한 사람이다. 아니 그렇게 누가 정의를 했더라고요. 아주 사소한 걸 전공을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다. 그 별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을 미워하고 심판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주 사소한 걸 가지고. 우리도 많은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이 선악이 최고의 가치라고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어기느냐 법을 지키느냐 율법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최고의 가치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율법 선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정말 율법을 제대로 알았느냐? 아닙니다. 율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그 피상적으로만 본 거예요. 율법의 그 중심 사상이 뭔지, 그 근본 정신이 뭔지 이걸 놓쳤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자기와 다르더라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와 다르더라도 포용하고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못했어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따지고
그것 가지고 당신과 나하고는 하나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 형편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바리새인은요, 출발은 좋았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출발은 뭐냐 하면은요, 그들은 세속화된 그 헬라 문화, 거기에서 우리는 이 세속화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사람들이다. 구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한 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만 옳다. 나머지는 다 틀렸다. 우리는 의인이다. 나머지는 다 죄인이다. 이 배타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출발은 좋았는데 그들이 점점 교만해졌고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어겨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인들이 양극단으로 많이 치우쳐 있다 그랬잖아요. 이 바리새인 가르치기 때문에 이래요. 옳고 그름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 하와 보세요. 하와는 지금 늘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스승이는 거예요. 생명나무 아래로 가면 좋은데 하와의 관심은 생명 과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늘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스승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러냐, 여기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거기에 늘 민감한 생각을 가지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 생각에 파묻혀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선악과 신앙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그와 같이 이제 따지기 좋아한다는 사람이고, 생명나무 신앙을 가졌다라는 말은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 그거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살릴 거냐,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살릴 거냐, 그 생명에 관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쭉 보면은요, 생명나무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선악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늘 그냥 뭐가 잘못됐나 이거 살피는 사람이에요. 누가 뭘 잘못하나 이거 살피는 거예요. 네가 옳라 내가 옳라 이거 살피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신앙관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교회를 살리느냐, 무엇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을 살리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살리는 거냐, 여기에 관심을 두는 신앙, 이 신앙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자, 서로 비방하지 마라. 왜 비방하죠? 왜 비방합니까? 나는 옳게 행하는데 당신은 틀리게 행하니까,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자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 아래에. 그래서 선악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늘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율법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용납하라, 받아주라, 원수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아이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저 악을 행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저 사람 틀렸잖아요. 근데 틀린 걸 어떻게 받아줍니까? 틀린 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틀렸을 때도 받아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항상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줬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항상 잘하기 때문에 받아주고 사랑합니까? 아니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포용해주고 감싸줍니까? 혼낼 때도 있지만 아이가 잘못할 때마다 혼을 내주면 아이가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래요? 죽습니다. 죽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뭐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저 사람 틀렸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악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 말은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아주는데 나는 못 받아줍니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받아주라 하는데 나는 못 받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교만한 거예요. 12절에 보세요. 11절 끝부분 좀 봅시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우리가 율법을 판단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받아주지 않고 판단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받아주라 했는데 나는 못 받아주겠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한 상을 받는데 하늘에서 막 음식이 내려왔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으라 그랬는데 베드로, 아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난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랬습니다. 이 부정한 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베드로 그랬어요. 하나님은 먹으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으라 한 말이 잘못된 말이고 베드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이게 부정한 거냐 정한 거냐, 베드로는 그걸 자기가 분별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는데 나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은 먹으라 하는데 나 못 먹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옳다 그 말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관이다. 자, 여러분은 율법의 준행자입니까? 재판관입니까? 예? 여러분은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판사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자, 율법을 갖고 재판하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재판관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행자예요.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재판관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람을 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자,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재판관도 한 분이고 입법자도 한 분입니다. 입법자는 누굽니까? 법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입법자도 하나님이고 재판관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해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법자가 되려고 합니다. 한수를 떠가지고 입법자가 되려고 해요. 법을 내가 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법을 정한 적이 많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물으면,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해야, 마땅히 이렇게 해야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이렇게 해야 마땅하지.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자기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한 법을 하나님은 그걸 이래라 저래라 정하지 않은 게 많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최소한의 하나님이 어떤 법을 정해놓은 겁니다.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많아지는지 아십니까?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법자가 많아져요. 범법자가. 법이 많은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고, 맞죠?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법자가 많아지고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어져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힘들어지잖아요. 나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법을 정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소한의 법을 정해놨습니다. 최소한의 법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 정도 갖고 안 되죠. 이것도 해야죠. 저것도 해야죠. 이렇게도 해야 돼요. 저렇게도 해야 되고 자기가 법을 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일수록 어쩌다 보면 법을 더 많이 정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맞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법 갖고 만족이 안 돼요. 그것보다 더 많은 법을 정해야 돼요. 안식일에 관한 법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보다 그들이 더 많은 세부적인 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들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왜 법을 네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네가 정해갖고 법을 정해가지고 너가 정한 그 법을 갖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건 월권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예요. 이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을 정하는 사람이 돼도 안 되고 우리가 재판관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자, 12절 다시 한번 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지금 비방하는 사람들, 누구 판단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묻는 겁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 누구냐? 그 말은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넌 누구냐? 너는 준행자냐? 재판관이냐? 네가 준행자냐? 입법자냐? 뭐냐? 네가 누구냐? 너 하나님이냐? 네가 판사냐? 하나님 그걸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느냐? 너는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느냐? 생명나무 아래에 있느냐? 어느 나무 아래에 있느냐? 네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너는 맨날 선악과 나무 아래에 앉아가지고 맨날 어느 것이 선이냐 악이냐 이것만 따지고 있고 맨날 누가 뭘 잘못하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고 네가 제일 선하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 다 악하다 생각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자칭 의인이었잖아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1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할 때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죄인들의 따옴표가 딱 붙어 있더라고요. 따옴표가 붙어 있다 이 말은 누군가가 한 말을 인용했다 옮겨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죄인들이라는 말이 이게 누가가 한 말이 아니고,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보고 늘 죄인들이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늘 자기들은 의인이고 나머지는 다 죄인들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그 죄인들, 그 단어를 따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이 항상 자기는 자칭 의인, 나머지는 다 죄인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면 다 죄인이에요. 죄인. 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선악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선악과 나무 아래에. 여러분은,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은 어느 나무 아래에 주로 계십니까? 생명나무 아래에 주로 계세요? 맨날 선악과 나무 아래에 앉아 계시는 분 안 계세요? 예? 근데 하와는 선악과 나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생명나무는 하와 눈에 보이지도 않았어요. 관심이 없어요, 하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3절에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와의 관심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선악과 나무밖에 없어요. 생명나무는 아예 관심 바뀝니다. 하와에 관심 바뀌죠. 그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질병과 수고와 슬픔과 그리고 사고와 여하튼 모든 것이 죄로부터 지금 말미암은 거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인류 역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고통을 경험했고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저 선악과 먹어가지고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고 우리만 고통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도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다시는 선악과 나무 아래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선악과는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옛날에는 선악을 좀 제대로 분간을 못했는데 지금은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성경도 이제 알 만큼 알고 내가 이것저것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아니까 이제는 내가 선악을 옛날보다 훨씬 더 잘 분별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 쪽으로 더 많이 가버리는 거예요. 더 자신이 생긴 거예요, 이제. 더 잘 분별할 것 같아요, 옛날보다. 그죠?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이제 선악과를 쳐다보기도 싫다 이래야 되는데 더 선악과 나무 아래로 더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잘 분별한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공화국이라고요? 갈등공화국. 우리는 엄청난 갈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전체 사회 풍조가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요. 기독교계 안에도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 모임은 그렇지 않느냐? 우리 모임 안에도 슬그머니 이런 게 들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보니 보수니 이래가면서 나눠지기 시작해가지고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은 정치판에서는 나눠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이런 것 갖고 나누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옳다, 진보가 옳다, 보수가 옳다, 이 정당을 찍어야 된다, 저 정당을 찍어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그런 걸 갖고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신앙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어떤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늘 우리는 선악을 분별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네가 재판관이냐? 누가 입법자냐? 넌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저는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걸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저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재판관이 될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입법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준행자입니다. 제가 자꾸만 판단하려고 했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자세가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우리 영등포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 생명나무보다 선악과 나무 아래를 더 즐겨 찾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이후로 좀 바꾸시면 좋겠어요. 자리를 좀 옮기세요. 어디로? 생명나무 아래로. 어느 것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냐?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가 막 경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자기가 경찰인 줄 알아요. 어떤 경우는 자기가 검사인 줄 알아요. 검사. 그런데 검사는 누군지 아십니까? 검사는 사탄이에요. 사탄.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맞죠? 재판관은 하나님이시고 검사는 사탄입니다. 예수님은 변호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자기가 검사인 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자꾸만 검사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막 사람 고소하고 저 사람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막 고소하는 거 좋아하고. 그죠? 그래서 내한테 검사 기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나한테는 사탄의 기질이 많구나. 내가 사탄 역할을 많이 했구나. 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